예, 이새의 뿌리,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면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의 엄마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의 엄마 누구죠?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룻기에 기록된 그 이방 여자 룻이 신앙이 있어요. 믿음. 그 룻의 시어머니는 누구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라합. 룻의 시어머니는 라합이에요. 라합.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라합. 라합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룻이에요. 그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약속, 그거를 이사야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 말은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늘 이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 소제목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매를 때릴 때 일본을 들어서 때리기도 하고 북한을 통해서 많은 우리나라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요? 이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일본에 의해서 죽고 또 공산당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순교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 순교의 피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나라 원조받던 나라가 오늘 뭐 헌옷 좀 모아라 얼마나 모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미국으로부터 우리 헌옷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나눠주고 그랬다니까. 그렇게 얻어먹던 나라가 옥수수 얻어먹던 우리 세대에도 미국에 옥수수 얻어먹었는데 옥수수 빵. 근데 지금은 원조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게 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참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지금. 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사람의 위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이 도구를 멸하시고 너희들의 짐과 멍에를 꺾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위로가 안 돼. 그 말 갖고 뭐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면 김진곤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 3번 부르면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눈물 흘려요.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 CCC 총재였대 김진곤 목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돼요. 그리스도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이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야 돼요. 그만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힘이 진짜 힘입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이런 힘을 얻으시고요.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불러주셨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랬는데 돌아올 것이다. 이 남은 자들을 내가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청주에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남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는 약속. 오늘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고 여러분 캠프 하시면 돼요.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 우리 가문에서도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복음을.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축복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를 불렀구나. 전 세계를 보시라니까요. 없어.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전달하는 사람이 더 없어. 뭐가 그리 바쁜지. 그래서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순례자,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자가 정복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는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가는 곳에 이 복음 가진 사람은 빛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뭡니까? 생명이 막 살아나요. 그 에스겔에서 보면 보좌에서 물이 흘러서 쫙 강이 되어가지고 흘러가는데,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더라. 생명이. 이 복음의 물줄기가요,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속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알면 알수록,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메시아, 그리스도,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168장 부르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해서 재림할 때까지 다 들어있네요. 가사 내용이 보시면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 유 목사님 청주 오셨잖아요. 8일날 와서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주신 메시지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제자. 많이 필요도 없어요. 제자 한 명. 제자 한 명 있으면요, 그 지역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해라. 어떤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 그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생전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웬일인지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요,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게 복음입니다. 이거는 안 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저도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20년 동안, 30년 중에서 20년 동안은 계속 복음을 전달했어요. 전달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김창환 회장, 지난해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나를 보더니 막 끼안더라고. 한번 안아보자면서. 박 목사님 오랜만이다면서. 그 사람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거든. 교회는 안 다녀요, 아직도. 교회는 안 다니는데 직장 선배니까. 그 집 아들도 자폐하란 말이에요. 그 나하고 친하게 지낸 거예요. 서로 이제 동병상련이라 해가지고 친하게 지냈는데, 한번 이 사람도 한번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다가 우연히 식당 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제자 한 명 이름 찾습니다. 진짜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다 제가 한빛교에서 경험해 봤습니다. 목사님과 복음 전하는 중직자 한 명 딱 만나잖아요. 두 사람만 있으면 끝나버려요. 3년 만에 바로 100명까지 성장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세계 성부에, 여러분께서 성교의 축복을 여러분 못 누리면요, 진짜 응답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왜 가장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교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염병을 막고, 이번에 몽골 가는 것도 맞아요. 거기에 몽골 제자들을 키워야 돼요. 몽골 제자들.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또 누가 나올지 몰라요. 미얀마처럼 자라가지고 거기서 목사가 나오고 몽골 살릴 전도자가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기대하면서 가는 거지. 뭐 헌옷 몇 개 주려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이제 이번에 hentik 하면은 그 새로 계례를 2개 더 지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예배 처소로 이제 지은 거거든. 그 중국에 있는 분이 그걸 헌신해 주셨어요. 500만 원 줘가지고 2동을 더 지었어. 그래서 그 계례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번에 hentik 하면은. 자, 성교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 이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그걸 누리는 게 성교 축복이에요.
요 비밀을 누릴 때 뭡니까? 빛의 경제가 회복된다. 빛의 경제. 빛의 경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경제를 회복시킬 겁니다. 요걸 아는 0.1% 사람들, 0.1%도 사실은 안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오바다까지, 바울까지 쭉 여러 사람들의 인물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아브라함, 요셉, 사무엘, 다윗, 오바댜, 또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력자요, 십주인의 역할을 해요. 가이오 같은 사람.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TCK 제3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우리 청주에도 김정욱 권사님 이렇게 조사한 거 갖고 왔던데 거의 100개 가까이 나라가 사람들이 청주에 와 있어요. 지금 2만 명 넘게 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TCK들 여기 와가지고 불법 체류하면서 애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은 애도 안 낳는데 몽골 사람들은 막 젊을 때 다 결혼해가지고 애를 많이 놓더라고. 한국에 와서도. 그 이민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국 국적을 안 줘.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18세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괜찮아. 한국에 살 수 있는데 이제 불법 체류자를 면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바이아르마다 보니까 바뀌었는데 이제 걔네들이 대학 졸업하면은 몽골 가야 돼. 그 사이에 한국 국적을 취득을 못하면은 강제로 추방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이제 기화 신청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기회가 있는 거지.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빨리빨리 한국 국적을 줘가지고 한국에 살도록 하면 좋겠는데, 막 아이들, 우리나라 사람 아이들 안 돼. 거기는 아이들 많이 낳잖아. 몽골 사람들은. 유치원에도 전부 몽골 애들 막 바글바글 하대. 한국 애들은 없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 저기, 어디에, 그 동네 보니까. 거의 뭐, 7, 80%가 그 몽골 애들이야. 그 전에 애들 많이 나가지고. 근데 한국 애들은 그 유치원도 먹고 살려면 이제 외국 애들이 와야, 이게 TCK들이 와야 이제 이 어린이집도 먹고 사는 거야. 그 우리나라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시골일수록 이런 애들이 많아. 여기 이 중에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보냈겠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 나라를 보고만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걔네들을 도와주고 키워서 가도록.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불러가지고 옛날 우리나라 유명한 그 목사님들도 젊을 때 보면은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미국을 데려가. 선교사들 데려가가지고 미국에서 교육시켜가지고 목산수 줘가지고 한국을 다시 또 보내.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교회 부흥할 때 쓰임받았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 다민족들이 와 있는데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한 100명 정도 파송해야 돼. 이번에 가면 우리 몽골 제자들 좀 팀사역 할 시간이 있어요. 다음 주,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날. 낮 시간에는 팀사역 하기로 돼요. 저녁에는 이제 MBS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할 얘기만 내가 쭉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쭉 내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애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몽골 초원 안으로 못 가요. 가봐야 뭐 울란바토르 도시 몇 개 가지. 저 구석구석은 복음 전할 수가 없다니까.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해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 뭐 화장실도 없는데 여러분 물이 없어. 샤워를 못해. 가면은 화장실이라는 거 그냥 이렇게 천막 하나 딱 쳐놓고 땅 파가지고 이제 나무 하나 두 개 걸쳐놓은 그게 문도 없어 문도. 그래 앉으면 쫙 푸른 초원이 보이네. 거기 앉아서 이제 볼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떠나면은 그 이제 흙으로 묻어버리고 이제 또 떠나. 그 화장실이 어디에 저 초원 안에 들어가면 지금 그런 화장실이 있다 이게 물이 없으니까. 그래 옛날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래 막 새카맣게 세수 겨우 세수 좀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이 몽골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사실들을 복음을 알고 선교를 알고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 가야 되는데 이런 비밀들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런 렘넌트를 준비해가지고 그 시대를 살렸다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역사. 아, 이렇게 살렸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5천 종족 복음화를 그때마다 이루어 가신 겁니다.
우리는 5천 종족 살릴 TCK 100명, 우리 교회는 한 100명 정도는 키워서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해라. 여러분의 업이 이거하고 관계가 돼 있어야 돼. 아, 나는 TCK 한 명은 내가 키워서 보내겠다. 각오하시라니까. 업에 결단을 하셔야 돼. 우리 유성조 집사님은 100명 중에 한 20명은 책임지셔야 돼. 돈 벌어가지고. 이 아이들 키워서 현 나라에 막 파송하셔야 된다니까. 그거 결단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막 빛의 경제를 쏟아 부으실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어서 이 우리나라를 이게 잘 살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돈 만 원이면 별거 아닌지 몽골 가면 만 원이면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작은 경제를 가지고도 많은 이 후진국에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 이 TCK 100명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0명 중에 그럼 나는 내가 몇 명 맡아야 되겠다. 속으로 기도하시고. 그럼 이제 유성조 집사님이 20명 하니까 박우성 권사님이 뭔 소리야? 난 50명이야.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좋아. 다들 기도하시라니까. 그럼 또 장민지 권사님도 야, 지금 50명이면 나는 나는 100명 해야 되겠다. 막 이래 가지고 이런 거는 경쟁해도 괜찮아요. 기도하시라니까. 기도하시고 이 사람들을 키워서 파송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77 기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망대, 여정, 이정표. 망대는 뭐 영원한 기업, 여정은 영원한 작품, 이정표는 영원한 유산. 이 기도하라. 망대라는 건 여러분이 내가 망대로 세워져야 또 현장에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망대라는 거는 표현은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선 상태가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맨날 막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뭐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도 흔들리지 않다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망대가 세워졌다니까.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뭐 10가지 넘지. 그러나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또 현장에 복음을 전할 망대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에 망대가 있으면 복음이 계속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게 망대예요, 망대. 복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7 여정. 여정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여정이 있어요. 언약이 있다. 아, 그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 마게도냐 거쳐서 로마까지 그 인생 여정이 뭡니까? 선교하는 여정이 있었잖아요. 내게도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말이에요. 100%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 여정을. 저는 이 언약이 3개 있어요. 3개. 그 때문에 몽골에도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올 1월 달에 홍콩에 왜 갔습니까? 사랑부 수련회. 왜 갔어요? 사랑부 언약을 잡고 그 여정 속에 인도를 받아간 거예요. 거기도 이 사랑부 부모들이 이제 제자로 일어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거죠. 그 여정이 여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 여정이 없는 사람이야. 그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정표.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정표가 보인다니까. 화살표 딱 해야죠. 화장실 오른쪽으로 가세요. 딱 화살표. 그 따라가면 화장실이 나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정표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망대가 세워지고 내 가는 길에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이정표를 보여주시니까 그거 따라 살살 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정표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뭐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과거 상처 다 치유돼요. 이 각인이 치유돼요. 각인. 잘못 각인된 거 이거 잘못 각인된 거 다 치유가 됩니다. 과거 치유가 되고요. 오늘 각인이 되고 내 삶은 계속 세팅이 되고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각인 치유되면서 모든 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138 언약이 그냥 안 보일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오직 성령. 이 말이 뭔 말인지 이제 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딱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의 천명 언약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 그리스도, 야, 이 사람아, 너 그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 끝났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걱정하지 마. 그 기도하지 마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예수님이 신신당부했는데도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 계속 그 기도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막 신신당부한 거예요. 그게 별로 내 귀에 안 들려. 이 성경 축복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조금 막 안 굶어 죽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거 기도해라. 이거 하면 다 끝나는 거다. 그 다음에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성령 충만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의 답이 나고 이제 내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그럼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나는 땅까지 증인이 되는 거다. 이 언약을 잡고 나의 천매 언약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 끝난 거지 뭐.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선교사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요.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수하여 보내셔야 돼. 대표기도 우리 박인수 권사님 기도하시고 전부 나와가지고 제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우리 목사님 몽골 보내는데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기도해서 저를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업이 237과 5천 종족과 소통하는 업이 돼야 돼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업은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중직자들은 한 나라, 지역, 교회의 언약을 잡아라.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빛의 정인이다. 이 현장에 빛의 정인으로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이 언약 잡으면은 빛의 언약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실제 능력이 돼야 돼요. 나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게 능력이 안 되는데 이게 내 삶에.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 구원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하는데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는데도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게 안 믿어졌어요. 처음에는. 이게 막 이제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애를 못 낳거든. 몇십 년 동안. 근데 75세에 가나안 땅 왔단 말이에요. 부인이 65세야. 근데 그때까지 애를 못 낳았으니까 자기 부인은 애를 못 낳는 여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씨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아들을 네 몸에서 날 자를 네 상속자로 내가 만들 거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는 거야. 야, 이게 뭐 그래도 뭐 딸이라도 한두 명 낳아서 보는데 애를 임신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자기 부인이 사라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때가 99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능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게요 믿어진 거. 진짜 아들이 태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막 90세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누가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서 젖을 먹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이제
이 능력을 진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는 알았어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막 장로님도 이번에 암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버리잖아요. 흔적도 없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 꼭 기억해요. 우리 노비자 권사님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킨 대로 하되, 생명의 주인은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진영이를 통해서 또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 이 은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과거, 오늘, 영원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뀌는 운명이. 과거의 운명이 바뀌고 오늘의 운명이 바뀌고 영원한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망대가 세워졌다. 그러고 언약을 잡고 가는 게 여정이에요. 그래 하나님 주는 응답이 이정표. 그거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내 운명이 바뀌어버렸다니까. 전에는 내 계획을 세워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계획이 없어져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가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처는 우리 렘넌트의 상처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상처가 발판이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 능력을 체험할 때 상처가 참 발판이 돼요. 전도와 선교하러 가는데 모든 상처가 다 발판이 돼요. 복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당했던 어려움 이게 전부 다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게 달란트입니다.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전문성.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성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안에 오직 하나님 나라 유일성, 성령의 역사, 재창조. 그게 내 전문성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문성이에요. 세계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을 누리시라는 거죠. 자, 그 축복을 누리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죠. 이새의 뿌리로 오신 그리스도. 여기 보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여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는데 결실을 했다. 자, 이게 뭐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이게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때 표현이 요 이새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대화할 때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다윗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없냐? 그 다윗이 자기 자손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칭하였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된 말이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는데 그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아니, 자기 자손인데 어떻게 주님이라고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했습니다. 그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를 말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뭐가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 이사야가 그대로 정확하게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700년 전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그런데 로마서와 요한복음에 보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모든 열왕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도 요걸 기록해야죠. 여기 이새의 뿌리로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하니라. 이사야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는 걸 누가 봤어요? 이 세례 요한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여호와를 경외.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공의로 허리띠를 메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말을 들으면 뭡니까? 이게 전부 다 모든 세상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셔서 공명정대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왕으로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다. 우리 여기서 붙잡아야 될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누가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렇게 상세하게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을 내가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를요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새의 뿌리로 오신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 고백하세요. 고백.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 그리스도 고백할 때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 고백하잖아요. 사단이 막 팍팍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걸. 모든 나의 주인이 이분이. 아까 일부에서 주인 얘기했죠. 주인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게 주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에요. 주인. 이분이 나의 주인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에요. 기도해 보시라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이 능력을 체험을 하지. 이거 체험하라고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아들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네가 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만 과연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멘 했지 뭐. 아무것도 없어도 아멘은. 하나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고백하시라니까.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박종생 집사님은 더 고백해야 돼요. 아들 때문에. 힘들 때마다, 어렵게 느끼실 때마다 이 고백하시라니까. 그러면 그 가문의 집안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는 데는 이 이름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균 기사님 사모님도 옛날에 구미 있을 때 개척교회 해가지고 그때 나이가 30대잖아요. 굉장히 어렵거든. 돈이 없어. 개척교회, 조그마한 개척교회. 그 사모님 한 번씩 내가 놀러 가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 그리스도 고백하시더라고. 그래 나 내가 물어봤다니까. 부엌에 설거지 할 때도 그리스도, 청소하다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힘드니까. 그리고 고백하면 좀 괜찮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는 막 속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편하시지만 그때는 젊을 때 개척했지. 돈은 없지. 굉장히 어려웠을 때거든. 그래서 사모님이 내가 옆에서 봐도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늘 고백한다 그러시더라고. 아, 그렇지. 답이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하고 같이 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있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같이 놀아 암소와 곰이 놀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젖먹는 아이가 막 독사굴에서 같이 놀아.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다 뭘 얘기합니까?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막 전쟁하는 나라 있잖아요. 나 계속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도 그렇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렇지, 막 서로 난리야. 막 이제 이 미국하고 유럽에서 비행기하고 이게 더 좋더라고. 우크라이나 지원해가지고 이제 저 러시아 본토도 폭격할 수 있도록 일부 허가를 내줬어. 그러니까 막 비행기 갖고 와가지고 또 거기 막 러시아 본토에다 막 폭격을 하니까 러시아군이 이제 공격을 못하고 주춤하고 있더라고. 그래 죽이고 막 난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푸틴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배후에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화평이 임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다행히 러시아의 렘넌트들도 잘 자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화평이 딱 오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 상함이 없는 나라. 세상 나라는요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는 나라예요. 세상 임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맨날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는 말로만 듣지만 실제로 전쟁 난 나라 가지고 아들이 전쟁터나 죽어가지고 시체로 돌아가죠. 그 엄마가 막 그 우크라이나 그 엄마 막 부르짖으며 울면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뭐 20대 그 젊은 아들이 가가지고 죽어서 시체로 왔다니까.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 이게. 찢어지는 거죠, 찢어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다리하고 팔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겨우 살아서 온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는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이제 전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이렇게 사자하고 어린 양이 같이 노는 이런 화평한 나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나라입니까? 사자가 풀만 뜯어먹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풀만 뜯어먹어도 괜찮아. 그런 나라가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거 찬양도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이 끝이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찬양 들어보셨어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게 유명한 찬양이 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쫙 뭐야 온 세상에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여호와를 몰라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나 하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데 그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돼야 돼. 다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영접 안 해도 이제 다 전달돼야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끝이 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이려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도자가 나와서 전쟁을 끝쳐야 돼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북한 선교 안 하면요 우리나라 위험해요. 언제 터질지 몰라. 에이 열받아 그냥 핵폭탄 눌러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설명하시다.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다 그래서 그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40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나의 미션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미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나 요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도록 하는 일에 나의 미션은 뭘까? 요걸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은요. 아니 구원은 받았다니까 이제 뭐 천국 가는 거는 딱 따놓은 거니까 이 일만 하면 돼. 이 일만. 안 그러면요 또 맨날 전쟁이야.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땅끝까지 내 정의 되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뭡니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해야 땅끝까지 정의 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만민의 기치를 들 것이다. 이새의 뿔에서 나가지고 만민의 기치를 드시다. 이 깃발을 딱 든다 이 말이에요. 깃발을. 여러분 그 관광 가면 단체 관광 가면 깃발 딱 들고 가면 깃발 따라가잖아요. 우르르 그 사람 관광 가이드 깃발 그것처럼 만민의 기치를 딱 드는 거예요. 기치를 드니까 어때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왔다. 열방이 이 기치를 보고 만민의 기치를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기치를 딱 드니까 열방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에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과 이 복음 없는 저주 때문에 온 줄도 모르고 거기다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니까 충격받아가지고 와 성경에 그런 말도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이야.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다가 이제 설명해 주니까 깨닫는 거지 이게. 만민이 열방이 이쪽으로 막 확 몰려옵니다. 지금 계속 이게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단체 목사님이 가는 데가 어디냐? 저 네팔, 저 파키스탄. 여러분 파키스탄에 가서도 그 사진 보셨죠? 정은주 목사님이 파키스탄에 갔는데 장로님이 파키스탄 장로님이 기관총 들고 지키는 거예요. 기관총. 참, 그 예배 드리는데 폭탄 던질까봐 앞에 총 들고 지키는 거예요. 건정도로 이거 막 가더라고. 쫙. 야 무슨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보니까. 누가 그 패러디 해가지고 영화의 한 장면을 해놨더라고. 이 기관총 들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기관총 들고 양쪽 문에 딱 두 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폭탄 투척하면 쏠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파키스탄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니까. 그 이슬람 나라 중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한국에 목사님들 가가지고 예배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얘기 해줬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데 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오천원 목사님이 그 처음 가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은주 목사님 가셨더만. 그런데 가가지고도 그런데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구나. 파키스탄 온 제자 한 명 그때 얘기했죠. 나보다 먼저 졸업했지, 이 양반. 여기서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주소 알려주고 예배 드리는데 자기는 통역하고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하는데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 파키스탄에서 자기 고향 친구 뭐 연락해가지고 야, 이 주소로 들어오면 예배 드릴 수 있다. 했는데 집집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게. 그거 들으려고. 그렇게만 모이는 사람이 500명. 그거 들으려고 5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숨어서. 파키스탄 현장에 그 있다니까. 이 그리스도의 기치를 딱 들면은 열방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네팔에도 그러고 막. 저 인도네시아, 인도에도 막, 인도 선교사들 이 보고서 보면요. 거기도 막 새카맣게 몰려와요. 아이고, 인도 막 카스트 제도 때문에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탈출구가 없는데 그리스도 복음을 딱 전하니까 막. 애들이 뭐 막 새카맣게 몰려와, 거기도.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 아이고, 지긋지긋해. 저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독한 아주 강경파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거기도 와요. 예수 믿겠다고. 왜 그러니까? 뭐 히잡 쓴다고, 안 쓴다고 막 죽이고 하니까. 이슬람이 막 지긋지긋한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이. 질려버렸어. 막 종교고 뭐고 막. 그 어떻게 돌파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딱 전하니까요. 확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 자기 나라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그 터키인데 쿠르드 난민촌에 거기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저와 같이 졸업한 선교사님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쿠르드 난민촌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면 한 달씩 있는 거예요. 거기도 막 완전 우리 가쿠만 난민촌보다는 나은데 엉망이지.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희한하죠. 이 열방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남은 백성, 남은 자들, 쫓긴 자들, 흩어진 자들 돌아오고 하나님이 모으실 것이다. 이거 보세요. 남은 백성이. 이 쫓긴 자 같은데 그 이란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다 잡아 죽인다 하니까 도망 나온 거예요. 이란에서. 도망 나가지고 쿠르드 난민촌까지 도망와서 거기서 그 선교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 복음을 들으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막 몸살이 난 사람도 있다니까. 이 남은 백성, 쫓겨난 자, 흩어진 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래요. 전 세계에서 이게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비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비된 자, 작정된 자 다 믿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전쟁을 거쳤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전쟁을 거쳤다. 이런 표현은 이 전쟁을 거치고요. 블레셋, 동방, 에돔, 모압, 암몬, 이 다 복종시켰다. 그게 뭡니까? 다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아수르의 남은 자들이 큰 길을 통해서 출애굽 때와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수르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모든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현장을 완전 살리는 정복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하는 시간표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 가문, 또 우리 사는 지역, 2, 3, 7, 5천족을 살릴 절대망대, 곳곳에 이제는 절대망대를 세워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이 흩어진 자, 쫓겨난 자,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올 건데 이 복음의 기치를 보고요. 이 사람들을 살릴 절대망대를 누가 세워? 내가 세워야 돼요. 여러분은 곳곳에 이 절대망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으는 자들을 올 수 있도록 그 지역마다 이 세워져야 돼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시라니까. 여기 생을 걸면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 뭐 말인지 이해돼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모든 문제 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나의 주인이 되면 끝나요. 주인이 되면.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데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우리 박종창 집사님은 뭡니까?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유일성이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내게 주셨나? 그 일 하라고. 그게 유일성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해. 그렇죠? 이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하나님 나라 일. 나의 미션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게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창조.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의 역사를 하면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 듣고 기도하셔야 성령 충만이 옵니다. 뭐 소풍 가는데 성령 충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땅 끝까지 정인이 될 겁니다. 정인이 되려면 증거를 주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거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증거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안전병이가 딱 일어나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 예수 믿었다니까.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복음이 들어가는 현재 우리 청주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일, 재창조,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절대 망대 세워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